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되었는데요. 개막식 행사 중에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5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56명은 중국 내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56명 중에 한 사람이 한복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역으로 해석하면 중국이 우리 민족을 소수민족으로 폄하하는 짓이고 마치 우리나라가 소수민족인 것인 양 보여지게 했고 동시에 한복이 중국의 문화인 양 이렇게 오보하는 그런 호도하는 오만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중국은 고구려 역사나 발해 역사를 마치 자기네 나라의 역사인 양 주장하는 소위 동북공정을 이미 시도한 바가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김치까지 중국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한복의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나오는 이 의도 역시 중국의 이러한 의도가 소위 말하는 문화공정이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비열한 행위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점은 늘 그랬듯이 우리 정부나 관계자들이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저자세, 노골적인 중국의 문화공정의 행태가 번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말을 잘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이번에도 정부의 대표단으로 사실은 중국의 문제를 거론 삼아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대표단을 안 보냈는데 우리는 보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굉장히 친중은 아니지만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게 한 자세의 액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제 정부 대표단으로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죠. 장관은 이런 상황을 자신이 이제 한복을 입고 이 상황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불만스러운 말은 표현을 하면서도 그러나 공식적인 항의 계획은 없다라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가 많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궤변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한 이 여야의 어떤 이제 대변인들이 이제 논평을 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것을 한결같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문화 공정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대국으로서 과연 이래야 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당의 후보의 발언도 사실은 썩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어째서 중국이 대국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예요. 경제 대국에. 군사력이 세계 6위인가 그래요.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예요. 우리는 소국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구가 작고 땅덩어리 작으면 우리가 소국이고 그게 대국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아도 찌질한 짓을 하고 무지한 행동을 하면 그건 소국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대국 이런 소국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나누냐. 이 사대주의적인 영향이에요. 큰 것은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부자거나 아니면 땅덩어리가 크거나 대형차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기준을 대소를 구별하는 인간적 기준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지만 돈이 많아도 부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소인배라 대인배가 아니라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분명한 어떤 자기 나름의 복음을 근거로 한 세계관, 철학이 있어야 돼. 인생 철학, 가치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저는 고등학교 때 사육신의 시조를 암송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바른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그때 신앙을, 물론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신앙이 뜨거웠으면 신앙의 철학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앙보다 내가 배웠던 그 조선의 선비라든지 아니면 뭐 고려의 선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신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인드를 제가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육신이에요. 또 한 대표적인 그룹이 청백리였고. 제 젊을 때 고등학교 때 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독교인이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기준이 성경의 도처에 절비하게 우리에게 교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3장 9절로 2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찾으면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비결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류인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하 3장 4절 5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배경의 이전의 상황을 좀 역사적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역사적 상황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왜냐하면 모압은 트랜스 요르단,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 거기가 전 목초지예요. 그 목초지 땅이니까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하겠어요? 양을 치는 일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던 나라라 말입니다, 모압이.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 이스라엘 배반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 갈라져서 우리가 남북한 나눠져 있듯이, 근데 남쪽은 유다는 두 지파로 형성되어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은 10지파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죠. 그리고 당대 아합 왕이 그 강국이었을 때 이 모압이 조공을 바친 거예요. 왜냐, 양을 치니까 양으로 조공을 바쳤겠죠. 그런데 그것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했던 거죠. 언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리고 그의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여호람은. 사실은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왕이 병들어가지고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후사가 없으니까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조공을 중단하니까, 자, 3장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7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로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고. 자, 이 배반하니까 여호람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놓고 난 뒤에 이걸 모압을 묵사발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연합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남쪽의 유다, 형제국가죠, 유다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유다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에게 함께 연합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모압을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요청하니까 여호사밧이 좋다 그랬어요.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남쪽에 유다와 북쪽에 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난 뒤에 왕이 3대에 걸쳐서 전쟁을 해요. 계속 남국 왕국이 전쟁에 가서 사이가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아합이 왕이 되고 남왕국의 여호아시 됐을 때 북왕국과 남왕국의 결혼 동맹으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북왕국의 아합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왕국에 시집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여호사밧의 소위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동맹을 맺었던 아합 왕이 이미 죽었어도 그 동맹의 연관성이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람이
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동맹을이니까 이 모압 전쟁에 한번 동참해 주시길 원하니까 큰크의 여호사밧이 내가 전쟁에 동참하겠다 답신을 하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주목할 점은 자 8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이제 전쟁을 살면 어느 길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에게 물은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의 군대가 왔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제시를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아니라 이게 있어요. 에돔 광야는 에돔은 유다의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압으로와 맞닿아 있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나라뿐 아니라 에돔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세 나라가 공격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여호사밧이 한 거예요. 자, 이제 모압과 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몇 나라예요? 세 나라가 되었어요. 당시 에돔은 유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속국이에요. 유다의 조공을 바치던 시세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세 나라가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9절 10절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자 9절 10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3개국의 연합군이 갑니다.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전쟁에 군사가 참여했는데 그리고 이제 가축들이 이제 따라가죠. 말들도 있고 하니까 말이 오늘날로 하면 탱크와 같은 부대 아닙니까? 그런 기마병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먹일 군사도 먹고 사람도 못 먹고 가축도 먹일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퇴양난이죠. 큰일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탄식해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힘은 막강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상황은 물이 없으므로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탈진 상태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졌어도 자연의 만물의 주인이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인생길이 내가 노력하게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비록 조건을 갖추고 잘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 보시면 그만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해도 그동안 누가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럼 네가 모아둔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평소에 이 절박함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람이잖아요. 아버지 따라서 물론 여호람이 왕이 되고 바알을 이렇게 좀 청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보시기 약했다라고 성경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3장 1절로 4절 앞부분을 살펴보면 나와요. 이게. 그런데 이게 급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물어봐요. 자, 이런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린 거죠. 남한국의 여호사밧이 사실은 여러분요, 남한국의 여호사밧은 19명, 아달랴 포함해는 20명인데 이 왕들 중에서 3대 선한 왕에 속한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훌륭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혼 동맹 하나 잘못 맺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거든요. 근데 뒤늦게 전쟁에 참여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요. 자,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3명의 왕 중에 정신을 차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이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진행하다가도 여러분이 오르막도 있고 장애물도 많고 돌뿌리 부딪히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인지를 물어야 된단 말이죠. 뒤늦게 여호사밧이 깨닫고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모르잖아요. 지가 바알만 숭배하던 놈인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하한테 물어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예전에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산의 경쟁에서 바알 선지자 아리사다로 선지자를 몰살시키는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라고 불말불병만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웠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가 본래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여기 보면은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식사를 하려면 손 씻을 물을 주고 시중을 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문화생이란 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죠. 엘리야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시중이니까. 그런데 순간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는 형편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제 두 왕과 더불어서 이제 세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여호사밧이 뒤늦게 역경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응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13,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지금 엘리사는 어느 나라 선지자예요? 지금 북왕국의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죠. 여호람이죠. 여호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도대체? 참 딱 쏘아 붙이는 거죠. 지금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는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 아닙니까? 이들이 다 지금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죠. 그들로 가라고 빈정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이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런 자 14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여기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네 셋 중에 한 놈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바알 숭배만 하던 놈이야. 여호람이죠. 그의 후손이에요. 한 놈은 이방인이에요. 에돔이 이방인이잖아요. 형제국가지만 에서의 후손이면 형제국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 사람 누구? 여호사밧.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곁길로 가고 중심에 서지 못하고 곁길로 빠지고 때로는 세상과 짝가여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이제까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어온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실력 있고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달란트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것처럼 착각해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왕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면 아니면 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의인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보세요.
소돔 고모라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 그 45명 그러면서 점점 10명까지 가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 고모라성이 망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다시 말하면 남유다 왕국이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3차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 멸망했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진리를 찾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죠. 교회는 많아요. 한국교회 6만의 교회, 우리 넓은들 교회가 진리를 구하는 교회인지, 강기수 목사나 여러분 성도 자신들이 진리를 구하는 의인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뭐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란 말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람이나 여호사밧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전쟁에 의기양양하게 참전했다가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자기 실력으로 싹싹싹싹 막 뭐 대학도 들어가고 막 어디 취업도 되고 막 그러면 이게 좀 건방져져요. 아, 자기가 잘나가지고 실력 있나 이렇게. 근데 한 번 떨어져 보고 두 번도 떨어져 보고 이렇게 자꾸 떨어져 보면 어떻게 해요? 의기소침해지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아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강아리가 대학 들어갈 때, 한동대 들어갈 때 딱 예비를 받아 4번 딱 지 앞에서 딱 끊어지고 그 다음 지가 못 들어간 거야. 딱 한 명 모자라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 재수했잖아요. 제가 그때 한 명 못 들어갈 때 제가 금식을 며칠씩 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딸 하나님 길을 한번 열어주세요. 금식하면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 응답하기를 탈락. 그게 뭐예요? 1년 동안 나의 어떤 아픔을 돌아보면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약은 고고하고 충언은 여기한 거예요. 내 삶의 인생에 쓰라림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나의 인생의 신앙을 성숙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절박한 상황에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16, 17절에 하나님 응답이 그럼 뭘까요? 자, 하나님이 얼굴 안 보기를 원했는데 봐주셔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자, 16, 17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거북물을 타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엘리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지면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하니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요. 지금 뭐가 오지도 않죠? 비가 오지도 않아요. 근데 개천을 많이 팔아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생뚱맞은 짓이죠.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 여러분, 바람도 불고 그래야 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비가 올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덩이를 많이 파가지고 물이 고이는 고랑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을 채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절박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인 거죠? 전쟁하러 모압을 굴복시키려고 모인 거죠. 그러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 응답은 뭐예요?
목을 말라서 굶주리면서 탈진의 상태에서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자, 18, 19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은 뭡니까? 개천을 파고 땅을 파고 비가 올 수 없는 상황에도 비가 가득하게 되는 상황, 그거예요. 이런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뭐한 일이라? 작은 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목에 가라는 상황에서 해결받게 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작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궁극적인 크신 일은 뭐냐? 너희가 원했던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은 내 생각의 차원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누가 하시죠? 성령이 하신단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상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 이건 작은 일이에요. 더 큰 궁극적인 큰 일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세요. 20절 3장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아침이 되어 소재 지를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하게 되었어요. 자, 물이 이제 가득해서 이제 목마름이 해결되었죠? 그런데요, 보세요. 흡족한 물, 충족한 물이 해결되는 거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돔을 물리치는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는가 보시면 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은 자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보였다. 지금 온 모압이 온 나라가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금 무장을 한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그랬어요. 이제 물이 고였죠. 그것에 뭐가 비쳤어요? 햇빛이 비쳤는데 햇빛을 보는 눈이, 이 모압 사람들의 눈이 물에 햇빛이 비쳤네 이렇게 보지 않고 그 햇빛에 비친 그 물을 볼 때 뭐요? 그게 핏물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핏물을 빨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세요.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깨닫기를 뭐렇게 깨닫는 겁니까? 햇빛에 비춘 물이 빨갛게 된 것을 저건 핏물이다.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람도 안 불고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저놈들이 물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물이 있느냐. 저건 바로 저들이 세 나라가 서로 죽이고 싸워가지고 핏물이 흐르는 핏물이야. 핏물. 그러면 어떻게 저기들이 지들끼리 싸우다 죽였으니까 말이지 저 오합지졸일 것이라 생각하고 야 모압 사람들아 쳐들어가자 하고 쳐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 적군의 생각, 대적자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길을 계획할 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일의 작정은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24절, 25절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진에 이제 쳐들어갔죠.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쳐들어가니까 이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모압 사람들 쳐서 그들 앞에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이제 모압 사람들을 무실 뿐만 아니라 모압에 진격해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들을 더 좋은 밭을 가득하게 하고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밭을.
그리고 모든 샘을 메우고 물을 못 먹게 만들어요.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그냥 길 아래에서의 도들을 남기자고 물매꾼들이 물을 다니며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결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혁혁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은총을 허락하셨죠? 보세요. 한 사람은 이방 나라 이방 에돔은, 한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 유다의 여호사밧이 참전함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의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뭘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뭘 바라보십니까? 정말 이 진노보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이때다 생각하면 묵사발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를 살려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진노보다 은혜가 더 크신 분입니다. 자기 노력인 양 이제까지 걸어온 우리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만함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만함을 징계하실 수도 있는데도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 오늘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중에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때문에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의기양양하게 출발했지만 환경적 장애물로 인해서 낙심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혹시 역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립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은 내가 내 실력으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걱정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또 크고 작은 도전이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 소망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제가 여러 번 소개한 말씀인데 이거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다 남쪽 유다까지 망한 상태예요. 망한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제공된 22절 23절이지만 20절 21절을 보시면은 그 상황을 네 단어로 말이지 슬픔을 표현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면 낙심이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뭐요?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적 현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없이 산다면 그는 불쌍한 존재. 그러나 반면에 이제까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껍질만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강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 세상 말로 말이지 볼품이 없어요. 특히 그 중에 마태 같은 건 세관원이었잖아요. 세상에 가장 욕먹는 사람이 그를 제자로 삼으신 까닭이 뭡니까? 냄새나지만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냄새나지만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걸어가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한번 높이며 마음을 닫아놓고 결단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고
감동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번역이 되기를 인애, 인자, 자비, 궁율, 사랑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사용, 특히 소선지서. 다시 말하면 선지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엄한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헤세드라는 겁니다.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 가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심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심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도 회복되고 길이 열리되 여러분의 눈물의 간구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치료 회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